오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 좀 펴주세요. 우리 말씀을요. 오케이, 나왔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암송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오늘 이런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겠다는 거죠, 그죠?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또 하도 우리가 안 구하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귀절도 있고요, 그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뭐 대박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뭐든지 구하래, 뭐든지요. 그럼 다 주신다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한 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도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믿으면 잘 알아요. 믿는데도 삶으로는 사실 잘 못 믿어요. 구하기만 하면 준다는데 안 구해요, 잘요. 구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 그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너희가 구하기만, 그냥 주시고 싶어서 막 그냥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어서 예비해 놓고 해서 조금만 얘기만 하면 주겠다는 거죠. 조금만 얘기만 하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정말 천국까지 잘 인도하기를 원한다. 잘 동행해서 잘 지켜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지 얘기만 해, 말만 해, 다 도와줄게, 다 도와줄게. 이런 거죠. 이번에 제가 인도 가기 전에 이제 그 목포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있었어요. 가서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있었는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그쪽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할 때 괜히 그냥 헛말일까요? 진짜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뭐든지 강사에게. 우리도 오시면 그렇게 하죠. 강사들이 오시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다 말씀만 하시라고 다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 선뜻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사실 좀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가서요.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 아직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야. 아직 그분하고는요. 그죠? 뭐든지 또 가서 뭐 주책 없이 뭐 달랜 대로 다 했다가 이것저것 달라고 그랬다가 혹시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다고, 뭐 충분하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너무 좋다고 뭐. 왜 그렇게 우리가 조금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못 내놓습니까? 가깝지 않아서 그래, 가깝지 않아서.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님하고 얼만큼 가까우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주님은 얼마나 가까우세요? 어떤 사이세요? 1번 무지무지하게 가깝다. 2번 조금 가깝다. 3번 그런 관계다. 4번 아직도 조금 거리가 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1번? 할렐루야, 1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우리가 주님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만나? 매일. 할렐루야.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매일 만난대. 근데 매일 우리가 지금 몇 년간을 만나왔죠?
어떤 사람은 뭐 라이프타임으로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적어도 뭐 10년, 20년 뭐 그 이상 만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매주마다 그렇게 만난다, 매일같이 만난다,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을 그렇게 수십 년을 만나왔다. 이거 보통 사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주님하고 우리 사이는 그렇게, 어쩌면 주님은 더 가까우실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 가까움을 느끼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우리와 더 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말만 해. 그게 구해라. 그냥 구해라. 기도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그대로 믿자고요. 그냥 그대로 다 줄 테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 나에게 말만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정말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정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정말 응답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를 잘 못해요, 우리가요. 우리가 금년 들어서 지금 이제 결단했잖아요, 그죠? 성경 읽기, 기도하기, 뭐 예배 참석하기 했단 말이지. 잘하고 계시죠? 아멘은 이 동네에서만 주로 많이 나오네. 3월 말에 우리 이제 정말 저 합니다. 컨테스트 합니다, 그죠? 2월, 3월 두 달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이라도. 사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만큼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도 없다라는 거지. 같이 사는데 우리가 자녀들과 애가 말을 안 해. 얼마나 속상해요, 그잖아요. 그죠? 같이 사는데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같이 답답한 일이 없고 그거같이 힘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게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이렇게 잘못되면 제일 먼저 말을 끊어요, 그죠? 연락하던 그 사이를 끊어버리고 전화가 와도 안 받기도 하고 같이 얼굴을 대면해도 얼굴 탁 돌리고 안 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건 관계를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관계를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내면의 생명이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영혼이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뭐든지 주시겠다. 아까 읽었던 구절들이 그런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든지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라, 주겠다. 뭐든지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데 우리는 잘 안 구해요. 우리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한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다고 얘기도 하고, 다 핑계를 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죄와 싸우기는커녕 나 혼자서 내 몸도 지키기가 어려워. 내 한 몸도요.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늘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다 보면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때로는 막 부흥회로, 때로는 막 뭡니까 이게 뭐 새벽기도로, 작정기도로, 이렇게 때로는 금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힘을 잃었기 때문에 한번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끊임없는 그 관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빠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뭡니까 이 의욕을 잃어가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기도 소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참 희한해요. 기도 안 될 때 보면 참 희한해요. 다 해요. 다른 거는요. 세상 일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해요. 일어나서 뭐 일도 하고 뭐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뭐 친구들도 만나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해. 그런 경험이 있죠, 많죠, 우리가 사실은.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에 실패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그죠?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진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뭐 기도가 너무 쉬워요.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기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예. 그리고 정말 노력해야 돼.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기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그 고백이 절로 나왔거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힘이 들어진다,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단 말이지. 예. 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기도에 대한 부담만 있어.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마음 가운데 부담만 있다. 예. 정말 골방에 한번 들어가려면 뭐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지. 막 안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분명히. 그 경험이 있으세요? 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정말 엎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고,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그냥 주여만 불러도 그렇게 막 가슴이 막 흥분이 되고, 예, 그때든 그 시간이 있잖아. 별거 아닌 기도라도 그냥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만 해도 그거 하나로만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부담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인다는 게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참 고맙다. 그래서 세상 만사는 다 모든 게 법칙이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기도도 법칙이 있다. 기도 생활에도.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요. 기도 생활의 법칙은 바로 뭐냐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하는 거예요. 말을 좀 바꾸면 하면서 버티는 거야. 좀 무식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뭐 단어를 바꾸면은 실천과 인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뭐 같아 보이잖아. 실천과 인내지만 사실은 실천이 뭐예요? 그냥 하려는 거잖아. 기도. 인내가 뭐예요? 버티려는 거지 뭐. 그냥 참으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기도의 법칙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 하는 것까지만. 그 좋은 예가 바로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가나 혼인잔치. 주님과 그 주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같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아마 예수의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대. 그 얘기죠. 갑자기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기도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기도의 모델일 수 있어요. 그냥 이 집에 포도주가 없대. 기도예요. that's it. 그만이에요. 그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뭐 그렇게, 그 예수의 어머니가 그렇게 막 힘들고 부담이 되고 뭐 그냥 뭐 그게 너무너무 막 짐이 되고 막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가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고한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기도를 듣고 이루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내가 알게 된 사정을 그냥 그대로 갖다 고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너무 뭐 미사역을 붙이고 뭐 복잡하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히,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게 기도고요. 혹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뢰는 건 중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냥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그 어머니가 기도 외에 가서 아뢰는 것 외에 다른 노력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냥 가서 아뢰면 그만이에요. 뭐 가서 그냥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징징징징 울면서 뭐 포도주 빨리 해와라, 가서 네가 가서 사와라, 뭐 이랬어요? 안 했어요.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강청하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서 그냥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그만이에요. 더 이상 매달리지도 않고 두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 현재에 있는 모든 문제, 지금 이 어려움을 그냥 예수님에게 알림으로 그 짐을 옮겨놓은 걸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냥 가서 고한 걸로 끝났다. 그 소임을 다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그 어머니가 보신 적이 있다, 없다? 없지, 한 번도요.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 그것도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시리라고 상상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몰라. 그런 거는요. 더더욱이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지만 그런 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안 했다. 생각도 안 해본 일이죠. 몰라. 그런 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고하는 걸로 끝. 그냥 그걸로 끝.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혼자서 뭐 그냥 연구하고, 뭐 시간 낭비하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가서 포도주 떨어졌어요. 그거 다예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가서 우리가 주님께 가서 모든 필요를, 모든 문제를 그냥 아뢰는 것이라는 것이, 아뢰는 게 그게 기도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 우리는 문제 해결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답까지 다 내가 내 맘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기도는 그냥 아뢰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까지 다 해결하려니까, 문제 해답까지 하려니까 참 어렵고 힘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를 다 해놓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요. 왜?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지금 돈이 없어요. 당장 지금 내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 지금 큰 질병,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주실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찾으면 찾겠다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요. 뭐든지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다른 말, 너하고 나하고 친하잖아, 그 얘기죠.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냥 뭐든지 얘기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러니까 뭐 성령 쭉만 해가지고 내가 막 완전히 지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뭐 이렇게쯤 돼야 기도가 뻥뻥 뚫릴 것 같이 우린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런 상태로만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면요, 그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늘 24시간 365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가장 사정만 아뢰라, 고민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아라.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냐고, 주님하고요. 물론 날마다 우리가 뭐 기도 가운데 너무 아름답지만 그냥 공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적어도 일주일에 우리가 두세 번은 교회에 오잖아. 쉽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게 적어도 두세 번은 되는 분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자,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을 수십 년간을 그렇게 해왔다. 이거 보통 사이냐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다고 쳐봅시다. 그 정도로 만나면요, 이건 가족보다 가까워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까워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친한데 우리는 그 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하고 나하고 보통 그렇게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내가 얘기만 하면 들어줘. 저도 사실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 보면요, 내가 뭘 좀 부탁하고 싶은데 내가 저분한테 얘기하면 저건 들어줄 것 같아, 이분은. 근데 어떤 분한테는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분이 있어요. 왜요? 어떤 분은 내가 좀 가깝다고 느끼는 거고, 어떤 분은 성도님이긴 한데 그렇게 가깝진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런 부탁을 했다가 혹시 안 들어주시면 서로 곤란할 텐데, 그거 고민스럽더라고. 조금 여담인데, 저희 딸의 결혼할 때예요. 결혼할 때인데 이제 저희 아이가 막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리고선 막 청첩장을 찍어가지고서는 아주 좋아가지고 저한테 청첩장을 이만큼을 줬어. 아빠 필요한 대로 쓰라는 거야. 줄 사람 주래. 그래서 오케이, 그 받아놨는데 그러고 나서 고민이더라고, 나는요. 솔직히 누구를 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다 주고 싶은데 혹시 줬다가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 지금 청첩장을 받았는데 그것도 외동딸 아니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참 그래서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 성도님들이. 또 예를 들어 안 주면 못 받았다고 삐질 것 같더라고.
나는 완전히 눈밖에 안 냈네. 청첩장도 안 주네 나는. 뭐 이럴 사람도 있을 것 같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안 줬어요. 아무도. 아세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 주기로 했던 일이. 참 이게 관계의 문제인 거죠. 관계. 주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하고 사이가 뭐든지 구하라는 거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자다 일어나서 툭 구해도 되는 거다 이거지. 굳이 나가서 뭐 화장하고 뭐 옷 입고 그리고 정장을 하고 가서 주님 이래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잠옷바람으로 가서 두드려도 주님 나 이거 좀 필요해요.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주겠다는 거죠. 들어주겠다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예,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재정립을 하자. 뭐 정립이라는 단어 좀 웃기네. 그냥 가깝다 이게. 나 그분하고 통해. 옆 사람이 누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얘기해 줄게. 나 그분 잘 알아 이거죠. 쉽게 말하면요. 예. 알겠어요? 누가 고민하고 있다면 너 문제가 있어서 고민. 내가 잘 알아 주님. 내가 얘기해 줄게. 한마디만 얘기해 줄게. 응답이 하고 하는 건 그분 소관이니까 그것까지 책임지지 말자고요. 그냥 기도만 해주자.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한번요. 그런 기도를 해보자 여러분. 예.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명령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 우리가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뭐 해내라 완전히 뭐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아니에요. 예.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수단으로 막 될 때까지 막 그냥 내놓으라고 막 악을 쓰고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자,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여자여 나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저는 이 생각을 이렇게도 해봤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쩌면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어머니는 와서 포도주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일단은요, 그래놓고 지금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셔야 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주님에게 가서 포도주 떨어졌어요.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만약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실망이 될걸요. 굉장히 낙심이 될걸요. 거절당한 거절감. 그리고 다시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겸손히 그냥 그것도 순응한다라는 거죠.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안 됩니다. 꼭 들어주세요. 뭐 항변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냥 구했어. 그냥 고만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참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준비하라니까요. 나는 가서 구했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응답 올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는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 뭐가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그냥 일어날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 보따리를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보따리를 맡겼으니까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울고불고 안 해도 주님과 우리 사이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를 보면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기도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귀찮게 조르거나 막 강요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막 그 밑에서 애원을 하면서 뭐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매달려요. 그것도 나쁜 기도라고 난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이면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잖아요. 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야.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뭘 구하고 어떤 기도의 어떤 방법이나 기도의 모양 이전에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믿음 가운데. 네.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기도 들으시려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려고 왔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귀하다. 제가 이번에도 또 한 번 느낀 일이 있어요. 이번에 참 지난번에도 제가 느꼈는데 정말 이건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꽤 됐어요. 우리 교단에 그 선교사 훈련원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2차례 정도 나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보니까 내 눈에, 내 판단에, 인간적인 판단이겠지만 딱 보니까 좀 그래.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너무 교만일 수도 있고 제 잘못이겠지만요, 좀 그래. 내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좀 쓸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 내내 일주일 동안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비행기까지 타고 이 시간 와서 내가 미국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이 사람들 좀 그랬어요. 속마음이.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인가 또 오라고 해서 또 한 번 더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2번을 가고서는 내가 마음을 딱 정했어요. 안 가기로. 이건 아니다. 나는 여기 가서 이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 시간을.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나가서 지금 사고를 치는 거예요. 계속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2년 전에 회개를 했어요. 혼자서.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생각을 했구나. 이건 아니로구나. 이번에도 제가 저기 인도에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를 섬기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선교 훈련은 2기생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강의할 때 있었대요. 나는 기억도 못해요. 우리 교회도 왔었대요. 여름만 되면 왜 해마다 한 번씩 오잖아.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불과 지금 인도 들어간 지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가서요. 이게요.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 역시 마찬가지 2기생이에요. 터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보니까 저는 인도를 잘 모르지만 그래서 잠깐 갔다 보니까 참 사회 구조적으로 복음 전하기는 너무 어려운 나라더라고요. 한 번 갔다 와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인도는 왜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신분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무등급이 또 있어. 무등급. 아예 등급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사람도 아니야.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요, 개,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신분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1등급으로 태어나면 그냥 죽을 때까지 1등급이야, 이 사람은. 2등급은 죽을 때까지 2등급이에요. 그 사이에 중간에 무슨 내가 신분 상승이 된다든지 내가 무슨 과거 업제라서 이런 거 없어. 제가 강의하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강의하다가 무슨 말말을 하다가 남녀의 연애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을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긴 연애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사람 사는데 어떻게 연애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안 한대네, 이 동네는.
그 긴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럼 딴 걸로 예화를 바꾸면서 강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좀 들어보자 이랬더니요, 물론 연애를 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등급이 신분이 안 맞는 사람끼리 연애를 해도 이건 절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사회법상 죽여도 된대요. 죽인대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1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요즘 한국말 표현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묶고 나온 사람들이야. 일도 안 해도 된대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래요. 인도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들 많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인도 시내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뭐 그래요. 그냥 방글라데시, 인도 거기야. 방글라데시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 부자들은 어디 가서 살아요? 부자 동네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따로 살긴 있긴 있는데 부자들은 쇼핑 갈 때 그냥 영국으로 간대. 뭘 살려면 그냥 영국을 가든지 너무 시간이 없으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가지. 그 자기네 나라에서는 안 산대.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뭐 돈들이 많은 사람들인가 봐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신학생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3등급이야. 3등급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분들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자기들도 결혼할 땐 등급 따진대. 서로. 뭐 서로가 너하고 나하고 너무 좋아서 보고만 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이게 워낙에 사회 구조적으로 이게 아주 굳어져 있는 나라더라는 거지. 자, 제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가 우리 선교 훈련원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터키 신학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보는데 어디서 역사가 나는지를 내가 조금 알 것 같아요. 다른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에도 신학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신학교보다 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여기 훈련원에서 이 정식 인가가 된 학교도 아닙니다. 인도는요 지금요. 인가가 된 학교도 아닌데 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왜 여기서 지금 이 인물들이 나오고 정말 사건들이 터지느냐 하면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가니까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해. 그분들이 언제 기도를 배웠겠냐고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인도 사람이나 터키 사람이나 똑같아요. 기도하는 거는요. 소련 사람도 똑같아요. 러시아도 모스크바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신학교도 똑같아. 기도하는 거는요 전부 다 똑같아. 만국 공통어야. 주여 시작이야. 그냥 인도 사람도 주여, 터키 사람도 주여, 러시아 사람도 주여, 페루 사람도 주여, 전부 주여, 전부 주여. 1시간을 기도를 해요. 통성으로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 기도 제목마다 10분씩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거의 1시간 반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큐티하고 아침 먹어요. 그리고 강의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기숙을 하니까 매일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9개월이에요. 9개월 코스가.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이 되고 무장이 되어서 나가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도 참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다, 이 사람들 아니다, 내가 볼 때도 X표를 놨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셨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나와서 우리가 뭐 대단한 성경 공부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접근한 게 뭐니까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알려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하자. 복잡하게 뭐가 쫙 해서 뭐가 하늘이 번쩍번쩍하고 뭐 가슴이 뭐 몸이 떨리고 뭐 뜨거워지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가서 하자는, 그냥 예수의 어머니처럼 가서 그렇게 그냥, 왜?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뭐든지 구하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니까. 여러분, 응답 안 하실 주님이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정말 모든 형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얘기하자고. 그냥 있는 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힘든 사람 있니?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고 그냥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미 돕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냥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는 찬양이 있죠. D 메이저인가 뭐 그럴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데요, 지금 먼저 우리 한 5분 이상 시간 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하세요. 주님 앞에요. 있는 대로. 우리 예수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사정을 그냥 아뢰고요, 그냥 내가 주님께만 구하고 나면 모든 문제, 모든 기도의 짐은 이미 주님께로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